이번 주 그 예배 이제 할 때에 좌석 그 표 해놓은 것은 지그재그로 앉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좌석도 그렇고 이쪽 좌석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한 칸씩 갈라지게 표를 다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양쪽 끝으로 앉으라는 게 아니고 이쪽 끝에 앉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칸 정도 띄고 앉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좌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 안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시고 이순호 선생님 도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배영진 형제님 조금만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앉아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이제 예비해 놓은 것이 우리 다음 주면은 그날 다음 주 끝나버려요. 그래서 당분간 지속이 되고 이제 구청에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계속 이제 와서 뭐라 그래야 되나 체크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긴 있는데 마스크를 약국에 가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나 마스크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마스크가 약국에서는 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마스크도 없다, 마스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기축분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회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이제 공부는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라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에는 안전 수칙들이 있어요. 7가지 안전 수칙. 이를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7가지 안전 수칙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체온계 가지고 체크하는 이제 그것 제외하고는 전체를 지금 충실히 지키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안전 수칙에 저촉됨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그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심한 데는 5명, 10명 이상 모이는 것도 이제 금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집회 장소들 뭡니까 소위 말하는 클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부득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보에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없습니다. 참석이 몇 명이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목사 혼자서라도 교회 예배 불씨는 결코 꺼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책에 의해서 국민 전체 안전을 위해서 재난 대비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좀 강력하게 소위 말하는 어감은 좋지 않지만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 근데 그것이 종교 탄압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강요와 같은 그런 건 종교 탄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속은 상하죠. 예배를 저산소로 못하니까. 그러나 이 정부가 왜 이래 기독교 탄압하는 거야? 물론 그 언론에서 또는 나와서 말하는 그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교회를 표적 삼아서 말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가서 이제 좀 항의도 하고 싶고 그런데 본질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표적이 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 하는 거죠. 종교 탄압의 성격이 있으면은 저는 절대로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주 원래 가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성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저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또 한번 우리가 스스로 되새겨보고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실천을 하고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가정 예배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여기 혹시 현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때 왜 안 나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소중하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소중합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격렬하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가정에서는 자유롭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세 딱 잡고 경건하게 모니터 들여다보고 텔레비전 연결되면 좋지만 스마트폰 좀 하나 더 들여다보면서 예배한다는 것도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 우리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죠. 우리가 영상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잖아요. 네,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생각하면서 예배 동참을 하고요. 설교를 그대로 골라왔네. 아마 이제 저 시계는 10시 58분인데 실제 시계는 몇 시입니까? 저 시계가 맞나? 11시 정각입니까? 네. 예.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온라인 예배니까 서로 보이지 않지만 또 이제 우리 보이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한번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고 예배합시다. 자, 샬롬. 샬롬. 네,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복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또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전 국민이 협조하며 또 의료진이 헌신하며 봉사자들이 희생하며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소요나 사고도 없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비는 계속 있으나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앞으로 퇴치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것이 퇴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세가 빨리 꺾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 지구촌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생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지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폐쇄되어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전처럼 함께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 소중합니다. 각 가정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한 소중합니다. 이 모든 이들의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코린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신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되는, 자기 어깨로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힘써서 쉬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산꼭대기로 겨우겨우 이 바위를 밀어서 올립니다.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이 바위가 다시 아래 골짜기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밑으로 내려가서 바위를 다시 밀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지푸스의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에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시지푸스의 형벌을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금방 지나가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환자들도 추적을 했고 관리도 했고 치료도 했고 너무 기뻐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죠.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었다가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대단하고 우리 국민들도 대단하고요. 그래도 정말 불길처럼 전국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가닥을 잡아냈습니다. 좀 안심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콜센터에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소규모 집단에서 특히 교회에서 또 이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됐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해요. 코로나19가 자기 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신 보셨죠?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화장지 사재기 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저쪽 프랑스, 독일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서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 듣는데 마트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답니다. 아주 그 물건들이 싹쓸이를 당하게 되고 우리는 나가서 빵집 가서 지금도 빵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빵도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큰 일들을 수없이 겪어서 그런지 이까 그냥 우리 대충 이거 잘 견디고 넘어가면 돼. 아주 재난에 대해서 잘 견디는 독특한 면역력, 유전자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방역 당국이 또 의료진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또 헌신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붙잡히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소망은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을 모여서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1차적으로 부활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서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날을 조금 바꿉시다. 그래도 왜 부활주일을 함부로 바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연기해서 그때 더 큰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어디 가서 마스크라도 내가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실패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자매교회, 반납교회에서 보내준 마스크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제 싶어서, 마스크를 저는 특별하게 살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가는 약국마다 매진하고 써놓은 것을 보니까, 시간 내기 힘든 분들은 마스크 구하는 것 하나도 전쟁이겠다 싶습니다. 마스크가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둥근 마스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보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이 우리 자매교회, 우리에게 또 마스크를 또 보내준 필리핀 반납교회,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있거든요. 이 마닐라가 한 달 동안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지금 반납교회에 우리가 도울 것이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근원,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힘든 삶이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지푸스는 쉬지도 못하고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쳤을 겁니다. 평생을 피곤 가운데에서 소망도 없이 지내야 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줄 압니다. 저마다 자기의 바위를 밀어 올리느라고 힘겨워하고 있는, 삶에 지쳐 있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로 인한 종교적인 짐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재난과 고난들, 이것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음식점을 하나 들렸는데 음식점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식 맛은 그저 그런데 이름이 참 인상적이고 예뻤습니다. 낭뜰의 쉼팡이라고 하는 음식점이었는데 숲속의 쉼터, 그런 뜻이랍니다. 낭뜰은 이제 숲속이고 쉼팡이 쉼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몸이 피곤할 때 머물러 쉬는 곳, 이것이 제주도 방언으로 쉼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쉼팡이 되어주마.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쉼팡이 되어주겠다 하는 이것은 잠시 머물며 쉬는 그런 휴식처와 같은 쉼팡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쉼팡, 영원한 쉼터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쉼입니다. 마치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를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거운 인생길에 짐을 지고 가느라고 지쳐버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육간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의 참되고 영원한 심판이 되어주마. 이러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가 전기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답니다. 일은 고된데 월급이 굉장히 짜더랍니다. 그냥 부려먹은 거죠. 고생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폐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의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형이 도박을 하다가 파산한 겁니다. 도망쳐버렸어요. 형수와 어린 조카들이 갈 데 없다고 찾아온 겁니다.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힘들죠. 몸은 병들었죠. 집에 돌아오면은 형수와 조카들이 있죠. 화가 납니다. 형수와 조카들한테 매일 소리를 질러댔다고 그럽니다. 형수와 조카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랍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기침이 심하게 났대요. 기침을 막 하다가 이렇게 그 가래가 이제 끓어오르니까 이거를 뱉으려고 휴지를 찾았대요. 그래서 머리맡에 휴지 있나 하고 막 더듬는데 뭔 책이 하나 딱 집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형수가 몰래 교회 나가면서 들고 다니던 성경인 것 같아요. 화가 확 나면서 성경책 책장 하나 팍 찢어가지고 가래침을 뱉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책에 있는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찢어 있어가지고 손에 딱 든 성경책에 글귀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려고 하지 않아? 짐 안 지고 될 수 있으면 짐 안 지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믿자야 본전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내 짐을 한번 맡아달라고 해보자. 근데 어떻게 짐 맡아달라고 그러죠?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정말 당신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내 짐을 책임져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했으니 내 병을 맡아주시고 내 형수와 조카라고 하는 이 짐도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막 그냥 마구제비로 떠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더랍니다. 일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벌써 새벽 4시예요. 그 길로 나가가지고 전차, 첫 차를 타고 마포에서 내렸답니다. 한강 가로 나갔는데 세상이 그렇게 달려 보이더랍니다. 그전에는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이었는데 더러운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강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방 한 구석에 형수와 조카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침에 형수가 일어나 보니까 시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경책이 찢어져 있는데 찢어진 그 성경책장에는 구겨져 있고 그 안에 가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이 시동생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나도 단단히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이제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나. 걱정을 하면서 이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형수가 무릎을 꿇고 막 예언을 합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요. 그 자리에서 형수와 조카들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수님, 제가 성경책을 찢어서 가래침을 뱉다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제 짐을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형수님에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형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요. 나는 내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네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너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내가 그곳으로도 올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지프스처럼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것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우리가 예기치도 못하고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향한 소망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버티느라고 정말 힘들지. 내가 여기 있잖아. 너를 죄에서 구원한 내가 있잖아. 내게로 와. 내가 너의 쉼터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입에 웃음을 만들어주마. 이렇게 위로하심의 부르심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와. 그리고 나한테 배워. 하시는 겁니다.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냉장고를 거뜬히 메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데 등짐을 딱 쥐고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 무거운 거를 쥐고 계단을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빼빼 마르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쥐고 올라갑니다. 힘으로 지는 게 아니죠. 기술로 지는 겁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노하우가 있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압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노하우가 서로 다 다릅니다. 목사의 노하우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노하우는요, 십자가를 지는 노하우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쉼을 누리게 하는 그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노하우를 배워.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너에게 있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도저히 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짐, 내 영혼의 짐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벅찹니다. 나 홀로 이 짐을 지고 가기에도 이 어깨에 지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놓아버리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친 가운데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그거 지고 아둥바둥 하지 마. 나한테 와. 그러면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다.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가는지,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야, 그건 내가 질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짐, 생활의 짐, 마음의 짐, 영혼의 짐, 이러한 것들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짐들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읍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오늘 하루를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오늘 밤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일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오늘 하루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러더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이 그를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진 짐은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이 짐을 지고 견디려고 하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배울 때에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리고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 우리 모두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잘 왔어. 그래 네 어깨 든든하게 해줄게. 네 어깨 내가 가볍게 해줄게. 견딜 수 있게 해줄게. 오히려 안식과 평안을 너에게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나에게 와라.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 영원한 쉼을 너희에게 주마.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수교회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당과 처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함께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언제나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치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우리 순서에 맞춰서 직접 헌금을 드리지만은 가정이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직접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을 주일에 우리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가 되는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수익을 위해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삶에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노래 하루 중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손길들입니다. 이 물질 주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구원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충만히 이루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일터 우리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 일터를 잃는 이들 없을 것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게 사는 이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서울시에 이제 공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 특별히 오늘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직장 등에서 곤란이 있는 그러한 분들, 또 원거리에서 오시게 되는 그런 분들,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경건함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로 연결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배하신 분들은 그 예배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에 따라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고들이 있습니다. 이 공고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교단들과도 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구 협의회 이런 단체들과도 서로 또 얘기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선택해서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에 함께 협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명심을 하고
이 어려운 때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수가족들과 모든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